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왜 용서인가? 상대방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화해의 손을 내밀려면 어느 누구도 용서의 파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당한 사람은 나다. 용서를 하지 않을 이유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저 사람은 뭔가 배워야 해. 무책임한 행동을 조정하고 싶진 않아. 한동안 속 좀 끓이게 내버려도 본인한테도 이로울 거야. 행동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배워야 해. 잘못한 건 저쪽이야. 내가 먼저 나설 일이 아니지. 잘한 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나는 온갖 주장을 끌어다 대지만 저항을 잠재울 어떤 계기가 생긴다. 마침내 용서의 수준까지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건 마치 항복처럼 보인다. 냉혹한 논리에서 나약한 감상으로의 도약이라고 할까? 나는 그런 도약을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은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과 똑같이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용서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왜 우리는 이 비본성적 행위를 택하는 것일까? 최소한 3가지 실제적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 3가지 이유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 논리가 어렵지만 또한 근본적인 것임을 절감하게 된다. 첫째,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신약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다. 나는 용서가 불공평한 것임을 10분 인정한다. 업보설을 믿는 힌두교가 공평의 측면에서는 더 만족감을 준다. 힌두교 학자들은 한 사람의 의가 회복되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금생과 내생의 나의 모든 불의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려면 680만 번 윤회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업보의 과정을 살짝 엿볼 수 있다. 고집이 센 2사람이 함께 살며 서로 신경을 건드린다. 감정의 줄다리기를 통한 세력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한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 생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잠깐만, 날짜를 챙기는 건 당신 일 아니요? 뒤집어 세울 생각 말아요. 당신 어머니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잖소. 좀 이야기해달라고. 왜 이야기 안 한 거요? 정신 나갔군요. 당신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 생일 하나 기억 못해요? 왜 내가 기억하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당신 일인데. 언젠가 한쪽에서 그만 내가 먼저 사슬을 끊겠소 하고 말하지 않는 한 이 공허한 대화는 이를테면 680만 번 주기를 돌 때까지 허튼 소리만 바라고 있을 것이다.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은 용서다. 미안하오, 용서해 주겠소? 원한, resentment라는 이 단어는 사슬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문자적으로 그것은 다시 느낀다는 뜻이다.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뇌며 닦지가 않게 무섭게 뜯어내는 것이 원한이다. 이 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쥐구의 최초의 한 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아담과 하와가 무려 900년 동안 주고받았을 말다툼을 생각해보라. 하와는 당신이 열매를 먹었어야 했을 것이고 아담은 당신이 나한테 주었소 하고 되받았을 것이다. 용서의 출구가 있다. 용서로 책임 수재와 공평성의 문제가 일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의 새 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솔제니치는 바로 이 점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라 말했다. 사고력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한다. 냉혹한 본성의 법을 초월하는 가장 비본성적 행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본성을 초월하지 못하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나기에 붙들려 노예가 된다. 이 원리는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내가 무지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무리 죄가 없어도 상처를 떨치지 못하는 한 그 상처에 매이기 때문이다. 상처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용서뿐이다. 오스카 히즐로스의
아이브스 씨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을 살해한 라틴계 범인에 대한 원한에 시달리다 못해 마침내 용서하게 된다는 통쾌한 소설이다. 아이브스 자신은 잘못이 없었지만 아들의 죽음은 수십 년간 그를 정서적 감옥에 가두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과거의 감옥에 갇히며 변화의 잠재력은 완전 차단된다. 그것은 통제권을 타인, 즉 원수에게 내어준 뒤 혼자서 과오의 여파를 당하는 운명을 자초하는 것이다. 용서란 높은 도덕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용서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루이스 스미디즈의 말처럼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형들에게 정당한 원한을 품었던 성경 속의 요셉에게서 용서는 눈물과 신음으로 터져나왔다. 이것은 해산과도 같이 해방의 전조였다. 그 해산을 통해 요셉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 이는 잊혀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다. 용서보다 어려운 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용서의 두 번째 위력은 가해자가 겪는 죄책감의 중압을 덜어주는 것이다. 죄책감의 부식작용은 아무리 억압해도 막을 수 없다. 헨리 알렉산더라는 KKK 단원이 1993년에 아내에게 죄를 고백했다. 그는 1957년에 다른 단원들과 함께 어느 흑인 트럭 운전사를 운전대에서 끌어내 급류가 흐르는 곳에 있는 높은 폐교로 몰고 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 죽게 했다. 알렉산더는 1976년 그 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죄를 주장하다 백인 배심원 한 사람 덕에 풀려났다. 이후 36년간 무죄를 내세우던 그가 마침내 1993년에 아내에게 진상을 털어놓았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지 모르겠어. 날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는 며칠 후 죽었다. 알렉산더의 아내는 흑인 남자의 미망인에게 사죄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는 곧 뉴욕타임즈지에 소개되었다. 헨리는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까지도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내는 남편의 무죄 항변을 그대로 믿었다. 남편은 조금도 후회의 빛을 내비치지 않았다. 죽기 직전에야 사실을 밝혔지만 공적 배상에 나서기엔 너무 늦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여태 숨겨온 무시무시한 죄책감을 무덤까지 품고 갈 수는 없었다. 36년간 강경하게 부인해 왔으나 그는 여전히 용서만이 줄 수 있는 해방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부가 장발장에게 베푼 것 같은 관대한 용서는 가해자 측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루이즈 스미디즈는 이 영적 수술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술했다. 용서한다는 것은 곧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서 그 잘못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그 사람에게서 상처 입힌 행위를 떼어내서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전에는 상대자를 가해자로 못 박았으나 이제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생긴다. 내 기억 속에서 상대의 모습이 거듭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힌 자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로 보인다. 나를 밀쳐낸 자가 아니라 나한테 속한 자로 느껴진다. 전에는 상대를 악에 능한 자로 낙인 찍었으나 이제는 그가 도움을 요하는 약자로 보인다. 과오를 범하여 내 과거에 아픔을 준 사람을 재창조함으로써 내 과거까지 재창조한 것이다. 스미디즈는 이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용서란 그냥 눈 감아 주는 것과는 다르다. 가해자를 용서하고도 그 과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용서의 경지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내 아내는 물론 내게 잘못을 범한 사람 속에도 그 치유의 힘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 용서는 비난의 악순환을 끊고 죄책감의 중압을 덜어준다. 용서하는 자를 가해자와 같은 편에 놓는 놀라운 연계를 통해 그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자신이 생각만큼 가해자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시몬 노베이유는 말했다. 나라는 존재도 실은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다. 레베카는 조용한 여자로 함께 모인 몇 주 동안 입을 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자청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레베카는 수련회 강사로 꽤 잘 알려진 목사와 결혼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에게도 추한 면이 있었다.
포르노를 뒤적거리는가 하면 타지로 출장을 가서 창녀를 찾곤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레베카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다 그는 레베카를 버리고 줄리안이라는 여자한테 갔다. 레베카는 목사의 아내로서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남편을 존경하던 일부 교인들은 목사의 성적 타락이 부인 탓이라도 한 것처럼 레베카를 대했다. 레베카는 망연자실하여 점점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편을 마음속에서 떨치려 했지만 자녀 방문권 문제로 꾸준히 접해야 했기에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레베카는 자기가 전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한 복수의 응어리가 아이들에게까지도 전해질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몇 달 동안 기도했다. 처음에는 기도도 시편의 어떤 기도처럼 복수심에 가득 찬 듯했다. 하나님이 전 남편에게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기를 구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받아 마땅한 것을 결정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레베카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일을 다 용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줄리안도 용서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잘못을 인정하는 기색조차 없이 레베카의 말을 웃어넘겼다. 비록 상대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날 통화는 레베카가 묵은 원한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 몇 년 후 레베카는 남편을 훔쳤던 여자 줄리안으로부터 이성을 잃은 듯한 전화를 한 통 받는다. 줄리안은 남편과 같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남편이 잠깐 산책을 하고 온다며 호텔방을 나갔는데 몇 시간 후 남편이 창녀를 찾아갔다 붙잡혔다는 경찰의 보고를 받게 된 것이다. 줄리안은 레베카와 통화하며 울고 있었다. 이제껏 당신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설사 당신 말이 맞았더라도 이제는 남편이 달라졌다고 애써 생각을 고쳐먹곤 했었지요. 그런데 이럴 수가.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요. 죄책감도 들고요.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갑자기 당신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하던 그날 밤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당신은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더군요.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바로 그 저녁 레베카는 줄리안을 집으로 초대했다. 둘은 거실에 앉아 같이 울며 배신의 사연을 나눈 뒤 끝으로 함께 기도했다. 줄리안은 그날 밤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시간으로 꼽는다고 한다. 레베카가 사연을 털어놓는 동안 우리 그룹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레베카가 묘사한 용서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거의 불가에 가까운 인간 사이의 연합의 장면이었다. 레베카는 우리에게 말했다. 남편을 용서해놓고도 오랫동안 왠지 나만 바보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용서의 열매를 알게 됐어요. 줄리안의 말이 맞았어요. 나는 줄리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 또한 같은 일을 겪어봤기에 줄리안의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 돼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한 남자한테 배신당했으니까요.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줄리안에게 증오심과 복수심과 죄책감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루이스 스미디즈의 용서의 기술에는 성경 속 하나님의 용서에도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진적 과정이 있다는 특이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로 인한 장벽을 제하사 죄인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되찾으신다. 그 다음 복수의 권한을 버리시고 신이 그 몸으로 죄값을 치르신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할 길을 찾으시며 우리를 향한 감정마저 좋게 바꾸신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의 모습을 보시기 위함이다. 스미디지의 통찰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로운 기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연계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기 원하시는 피조물 인간과 어떻게든 손을 잡으셔야 했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체험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죄의 유혹 속에서 괴로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사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배우셨다. 직접 우리 입장이 되신 것이다. 히브리서에 이 성육신의 신비가 잘 나타나 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고린도 후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보다 더 명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벌어진 곳을 메우셨다.
아예 우리 자리로 오신 것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땅에 와보셨기에 모두 이해하시는 것이다. 복음서 기사로 보건대 용서는 하나님께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었다. 이윽고 운명하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한마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로마 병사들, 종교 지도자들, 어둠 속으로 달아난 제자들, 여러분, 나, 모든 사람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인간이 되어 보심으로써 진정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가운데 살아보셨으므로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다. 6장 복수. 최근 구유고슬라비아 전쟁이 한창일 때 나는 몇 년 전에 읽었던 시몬 비잔타르의 해바라기라는 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것은 금세기 가장 성공적인 인종 총소 작전 중 발생한 한 작은 사건을 다룬 책인데 그 사건을 알면 비잔탈이 왜 그렇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치 수색자가 됐으며 혐오 범죄의 반대 운동의 맹렬한 대변인이 되었는지 알만하다. 책의 주제는 용서다. 나는 용서가 국제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통찰을 얻고 싶어 책을 폈다. 1944년 젊은 폴란드인 비젠탈은 나치 포로였다. 그는 나치 병사들이 자기 할머니를 집 계단에서 죽이는 것과 어머니를 유대인 노파들이 꽉 들어찬 화물차에 강자로 쳐넣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다. 유대인 친척 중 모두 89명의 나치의 손에 죽어갔다. 비젠탈 자신도 처음 잡혔을 때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어느 맑고 쾌청한 날 비젠탈이 맡은 수용소 노역은 독일군 부상병의 병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비젠탈에게 다가와 머뭇머뭇 유대인이세요? 하고 묻더니 손짓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간호사를 따라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지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어두침침한 방으로 갔다. 거기에는 군인 하나가 붕대에 칭칭 감겨 누워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입, 코, 귀 부분만 구멍이 뚫린 채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간호사는 괴기스런 사람 옆에 젊은 포로만 혼자 두고 문을 닫고 가버렸다. 부상병은 나치 친위대 장교로 임종 고백을 하려고 비잔타를 부른 것이다. 제 이름은 칼입니다. 붕대 어디선가 듣기에 거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한테 끔찍한 일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칼은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는 신앙인이었으나 히틀러 청년단 시절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후 나치 친위대의 자원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복무하다가 최근 러시아 전방에서 중상을 입고 돌아왔다. 그가 이야기를 하려 할 때 비잔탈은 3번이나 뿌리치고 나오려 했다. 그때마다 장교는 핏기 없는 백지짝 같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붙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온 일을 꼭 들어달라고 애원했다. 시몬 비잔탈은 독일군이 말하도록 그냥 둔 채 시종 침묵만 지키며 앉아 있었다. 계속해서 다른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왠지 칼은 검은 머리에 짙은 눈동자를 지닌 어린 소년이 친위대의 총알바지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친위대의 사격 연습 관역이 된 장면으로 연신 돌아가곤 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나는 죄인으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당신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유대인이란 것밖에 모르지만 그걸로 족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정말 끔찍한 일인 줄 나는 압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기나긴 밤마다 유대인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도 살아있는 유대인이 있을지 그걸 몰라서 당신께 너무 심한 부탁이 되리란 걸 압니다. 당신의 답변 없이는 편히 죽을 수 없습니다. 20대 초에 건축가로 일하다 지금은 누런 다윗의 별이 찍힌 허름한 제복을 입은 포로 신세가 된 시몬 비젠탈은 10,000근이나 되는 자기 민족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정하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비젠탈은 그렇게 쓰고 있다. 해바라기는 용서를 탁상 공론에서 끄집어내 현대 역사의 한복판에 내놓는다. 내가 이 책을 다시 읽기로 한 것은 비젠탈이 직면한 딜레마가 지금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중동 등지에서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와 너무도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비젠탈의 책 앞부분에는 이제 막 요약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 이야기에 대한 명사들의 반응이 실려 있다. 나중에 비젠탈의 자기 처사가 옳았는지 이 사람들한테 충고를 구했던 것이다. 나치 친위대 칼은 유대인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곧 죽지만 시몬 비젠탈은 후에 미군의 도움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방을 맞는다. 그리고 그 병실의 장면은 유령처럼 그를 쫓아다녔다. 그 후로도 몇 년간 비젠탈은 많은 랍비와 신부에게 자기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묻곤 했다. 그러다 마침내 전쟁이 끝난 지 20년도 더 지난 후에 그는 유대인, 비유대인, 천주교인, 개신교인, 무종교인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아는 윤리 분야 최고의 지성들에게 사연을 글로 써 보내며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답장을 보낸 32명의 남녀 중 비젠탈이 그 독일인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한 사람은 6명 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인 2명은 비젠탈의 만성 불안을 용서로만 풀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보았다. 그중 한 명으로서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가담했던 흑인은 이렇게 썼다. 용서를 거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 율법 정신에 꼭 합치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새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당신이 용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한 사람도 몇 명 있었으나 응답자 대부분은 잘한 일이라며 동조했다. 도덕적, 법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다고 남이 당한 범죄를 제3자가 용서한단 말인가. 혹자는 드라이든의 식구를 이용하기도 했다. 용서의 권한은 피해자에게 속한 것. 유대계 응답자 중에는 나치 범죄가 너무 극악무도해서 모든 용서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것이라 말한 이들도 꽤 있다. 미국인 저술가 겸 교수 하버트 골드는 잘라 말했다. 당대 독일인들에게 이 만행의 죄책은 너무 무거워 개인 차원의 반응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문과 학살을 당한 수백만의 무죄한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도 있다. 소설가 신시아 오지크는 한층 매섭게 나왔다. 그 친일의 남자를 속죄받지 못하고 죽게 하십시오. 지옥에 가게 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다. 나라면 침대에서 그 사람의 목을 졸랐을 겁니다. 용서라는 개념의 통째로 의문을 제기한 응답자도 있다. 한 교수는 용서를 연인들이 다툰 뒤에 다시 침대에 오르기 전에 행하는 감각적 쾌락행위로 깎아내렸다. 대학살의 세계에 용서의 자리는 없으며 용서해 보아야 사태는 을에 똑같이 반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10년 전 해바라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반응에 저윽이 놀랐다. 나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 신학자들로부터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이번에 비젠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답들을 다시 읽었을 때는 끔찍하고 명확한 비용서의 논리에 깜짝 놀랐다. 살벌하게 짝이 없는 세상에서 용서란 과연 불공평하고 부조리하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가정은 용서를 배워야 한다. 좋다. 그러나 그 고매한 원리를 나치 독일 같은 사례에 어떻게 적용한단 말인가. 철학자 하버트 마르쿠제의 말처럼 신나게 죽이고 고문하다 때가 되면 간단히 잘못을 빌어 용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복음서의 높은 윤리적 이상, 그 핵심이 바로 용서다. 이 이상이 정치와 외교의 냉혹한 세계로 옮겨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꿈일까? 용서처럼 신령한 것이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 유고슬라비아의 끝없는 비보를 접하며 비젠탈의 책을 다시 읽노라니 그런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솔직히 내가 시몬 비젠탈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나도 잘 모른다. 내가 피해자도 아닌데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할까? 나치 친위대 칼은 분명 진상을 털어놓고 잘못을 빌었다. 그러나 뉘른베르크나 슈르트가르트 법정에서 능글맞게 웃으며 한 줄로 늘어선 파렴치한 얼굴들은 어찌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비용서를 지지하는 답변의 글들을 읽노라면 용서와 비용서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떠칠 수 없다. 허버트 골드는 그 독일인의 죄에 대한 개인 차원의 반응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모든 독일인을 복수로 처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비용서의 논리로 볼 때 적을 치지 않는 것은 조상과 그들의 희생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복수의 논리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수건에는 결코 끝이 없다는 점이다. 터키인들은 1389년 코소보 전쟁에서 복수했다. 크로티아인들은 1940년대에 복수했다. 세르비아인들은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인들도 분명히 아는 것처럼 언젠가는 강간당하고 불구가 된 현재 피해자의 후손들이 지금 복수하는 이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루이스 스미디즈는 말한다. 복수심은 안갚음하고 싶은 욕심이다. 상처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불타는 욕망이다. 복수의 문제점은 원하는 바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양편은 절대로 동점을 이룰 수 없다. 공평한 상태는 오지 않는다. 복수할 때마다 가동되는 연쇄 반응은 항상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다. 복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 다 고통의 에스컬레이터에 묶어놓는다. 공평을 찾는 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려놓지 않는다. 용서란 불공평한 것일 수 있으나 최소한 복수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방도가 그 속에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중국과 대만,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와 체첸, 영국과 아일랜드, 특히 중동의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서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거나 그런 기운이 무르익어 있다. 모두 수십 년, 수백 년씩 거슬러 올라가는 분쟁이고 유대인과 아랍인의 경우는 수천 년에 달한다. 저마다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고 자기네가 당한 잘못된 일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신학자 로마노 가디니는 복수에 집착하는 일의 치명적 약점을 이렇게 진단한다. 악과 복수, 습격과 역습, 공격과 방어에 얽혀있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악에 빠질 것이다. 용서만이 타인의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간디는 만인이 눈에는 눈으로 식의 정의의 원리를 따른다면 세상은 결국 다 눈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로마 병사 빌라도 헤롯 사내들인 공에는 다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이라 후에 아우슈비츠, 말라의 양민학살, 구소련 수용소 등에 대한 해명에 사용된 나약한 병명과 같다. 예수님은 제도의 껍데기를 벗기고 인간의 심령에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 죄의 구속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이들이 단지 그 처형자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었다. 십자가에서 오직 십자가로만 그분은 영원히 물고 물리는 비용서의 법에 종지부를 찍으셨다. 용서란 엄청난 악이 저질러진 유고슬라비아 같은 곳에서도 중요한 것인가?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곳 사람들에게는 공전의 희망이 없을 것이다. 수많은 피학대 아동들이 배우는 교훈처럼 용서 없이는 아무도 과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원리는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부 관계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온 친구가 하나 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한계에 달한 조지는 탁자를 치고 바닥을 치며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싫어. 더는 못 참아. 지겨워. 더는 못 참아. 이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몇 달 후 친구가 한밤중에 얼핏 잠이 깨 보니 2살 난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살금살금 걸어가 아들의 방문 앞에 잠시성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숨도 쉴 수 없었다. 2살 난 아이가 낮은 소리로 엄마 아빠의 싸움을 억양까지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싫어. 더는 못 참아. 안 돼. 안 돼. 안 돼. 조지는 끔찍하게도 자신의 고통과 분노와 비용서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고 말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용서가 없이는 과거라는 괴물이 언제 동면에서 깨어나 현재를 삼킬지도 모른다. 나아가 미래까지도. 7장 은혜의 무기고. 윌터 윙크의 책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후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한 2명의 평화사절단 이야기가 나온다.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그들은 독일이 폴란드에 행한 일에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사절단이 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폴란드인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임이 파하기 전 이들은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대목에 이르자 전원이 기도를 멈췄다. 방 안에 긴장이 돌았다. 조금 전에 그렇게 힘주어 말하던 폴란드인이 말했다.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해야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18개월 후 폴란드 그리스도인들과 서독 그리스도인들은 비엔나에서 만나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고 그 우호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죄의 삭스를 보면 전쟁을 저지른 죄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접근 차이가 잘 나타나 있다. 폴란드인들에게 사과한 아프예처럼 독일인 생존자들은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1970년 바르샤바를 방문한 베를린 시장 빌리 브란트는 바르샤바 유대인 강제 거주지 내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몸짓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 독일 근대사의 기억에 늘 마음이 무거웠던 터라 흔히 말로 다 못할 때 취하는 행동을 나도 한 것뿐이다. 후에 그는 이렇게 썼다. 반대로 일본은 자기들이 전쟁 중에 행한 일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히로히토 천황은 일본의 항복을 발표할 때도 전 세계가 일본에 유리하지는 않은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전형적인 축소 표현을 썼으며 전후의 발언도 다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진주만 사태 50주년 기념식 참석도 거절했다. 미국의 초청이 사과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장관은 전쟁은 전 세계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했다. 사실 일본은 1995년에 가서야 자국의 행동에 대해 사과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오늘날 독일 학생들은 유대인 대학살과 기타 나치 범죄들을 자세히 배운다. 반면 일본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은 배우지만 남경 대학살, 포로에 대한 잔인한 대우, 미국인 포로 생체 해부, 일본군 군수 물자로 징집된 외국인 위안부 등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그 결과 중국, 한국, 필리핀 같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원한이 쓰러지지 않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도발에 대한 국제적 용서의 징표로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런 대조는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못될지 모른다. 그러나 독일이 예전의 피해국들과 나란히 신유럽의 완전한 동반자로 환영받고 있다면 일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예전의 적국들과 아직도 화해를 교섭 중이다. 사과가 더딘 만큼 완전 용인의 과정도 늦어지는 것이다. 나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자랐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로 자랐다. 나는 아직 50세가 안 됐지만 남부에서 합법적으로 흑인 차별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를 익히 기억하고 있다. 아틀랜타 시내 상점의 화장실은 백인 남자, 백인 여자, 유색인 이렇게 셋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주유소내 물 마시는 곳에도 백인용과 유색인용이 따로 있었다. 여관과 식당도 백인 손님만 받다가 후에 민권법이 발효되어 그런 차별이 불법화되자 많은 업주들이 문을 닫았다. 후에 조지아 주지사로 선출된 레스터 매닥스도 그런 불복성 식당 업주 중 하나였다. 몇 곳의 프라이드 치킨 가게를 모두 닫은 그는 자유의 죽음을 기리는 기념관을 열고는 권리장전 사본을 검은 천의 덮인관에 넣어 전시해 놓았다. 또 흑인 민권 시위자들을 때릴 때 사용된 3가지 크기의 곤봉과 도끼자루를 팔아서 생활비를 벌었다. 나도 신문을 돌려 번 돈으로 도끼자루를 하나 샀다. 레스터 매닥스는 가끔 우리 교회에 나왔다. 내가 인종차별에 대한 왜곡된 신학적 기초를 배운 곳이 바로 그곳이다. 1960년대 우리 교회 재직회는 감시단을 동원하여 주일마다 흑인 골칫덩이들이 찾아와 흑백 통합 운운하지 못하게 교회 입구마다 교대로 순찰을 섰다. 국회에서 민권법이 통과되자 우리 교회는 백인의 천국인 사립학교를 하나 세우고 일부러 흑인 학생은 일절 받지 않았다. 한 흑인 성경 교수의 딸이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하자 자유주의 교인 몇 명이 교회를 떠났으나 대부분 교인은 그 결정에 이의가 없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마틴 루시퍼 쿤이라고 부르며
골수 공산주의자여 목사 흉내만 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몰았다. 누구보다도 남부를 처참한 인종전쟁에서 지켜낸 그의 도덕적 힘을 내가 바로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학교와 교회의 백인 동료들은 킹이 남부의 경찰들, 경찰견, 소방용 호스 등과 대치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것을 보며 좋아했다. 그것이 곧 킹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인 줄은 미처 몰랐다. 킹은 일부러 불코너군 보안관 같은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구타와 투옥과 다른 만행을 견뎌내며 그 대립 장면을 무대 전면에 끌어올렸다. 인종차별의 악이 최악으로 극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만 자만에 빠져있는 나라가 자신의 대의를 지지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기독교는 언제나 면류관을 쓰기 전에 십자가 질 것을 강조해왔다. 킹은 용서와의 씨름을 버밍햄 옥중 서신에 기록한 바 있다. 감옥 밖에서는 남부 목사들이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고 군중은 검둥이를 처형하라고 고함치고 있고 경찰들은 무장하지 않은 킹의 지지자들에게 야경봉을 휘두르고 있었다. 킹은 적을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처져 복종시키는데 수일간의 금식이 필요했다고 적고 있다. 킹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 화약이 아닌 은혜로 전투에 임했다. 그는 적과의 만남을 거부한 적이 없다. 정책은 반대했지만 사람은 적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의 비폭력, 미움의 사랑으로 맞서는 점이다. 자유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을 원한과 증오의 잔을 마심으로 해결하지 맙시다. 우리의 창조적 한거가 물리적 폭력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물리적 힘에 영적 힘으로 맞서는 장엄한 고지에 올라야 합니다. 킹이 추종자들에게 타이른 말이다. 킹의 동료 앤드류 영은 그 격동의 시절을 흑인의 육체와 백인의 영혼을 구하려 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킹에 따르면 진정한 목표는 백인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압제자들 속에 수치심을 일깨우고 잘못된 우월감에 도전을 가하는 것이다. 결과는 화해다. 결과는 구속이다. 결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끝내 이루어낸 일이다. 나같이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에게까지. 이제 와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수치와 자책과 더불어 회개의 마음이 든다. 하나님이 나의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깨뜨리시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렸다. 나는 이 죄야말로 가장 악독한 죄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사회적 영향력도 제일 클 것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극빈층 집단과 도심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약물, 가치관 해체, 가난, 핵가족 붕괴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내 생각에는 이런 모든 문제도 실은 좀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 즉 수세기에 걸친 인종차별의 죄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든 간에 악의 권세를 지키는 성문은 은혜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필리핀 국민들이 50톤짜리 탱크 부대 앞에서 무릎을 꿇던 장면을 누가 잊을 수 있을까? 탱크들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방패에 부딪히기라도 한 듯 비틀거리다가 멈추고 말았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자 바로 은혜의 무기가 독재의 무기를 이긴 곳이다. 암살되기 직전 마닐라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던 베니그노 아키노의 손에는 간디의 말을 이용한 연설문이 들려 있었다. 무죄한 자들의 자발적 희생은 오만한 독재를 향해 던지는 신이나 인간이 현재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강력한 답입니다. 전 상원의원 샘너는 냉전은 핵의 지옥불이 아니라 동유럽 교회의 촛불로 끝났다고 말했다.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동독의 촛불 행진은 지구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다. 라이프치히 철야 촛불 행진에 모여든 사람은 처음에는 몇백 명이던 것이 차츰 1000명, 5000명, 5만 명으로 늘어 급기야 50만 명에 달했다. 성 니콜라의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진 후 평화의 시위 행렬은 찬송가를 부르며 어두운 밤거리를 행진했다. 무장한 경찰과 군인도 그 힘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다. 그날 밤 동베를린의 비슷한 행진이 100만 명이 가담해서 결국 그 흉물스러운 베를린 벽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무너져 내렸다. 라이프치히 시가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이어서 1994년에 가장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다.
놀랍다 함은 거의 모두가 유혈 사태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평화 시위의 발원지였다. 모한다스 간디가 톨스토이와 산상수훈을 공부하며 비폭력 전략을 개발한 곳이 바로 거기였다. 연습할 기회가 많았던 남아공 사람들은 은혜의 무기 사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윌터 윙크의 책에는 한 흑인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백인 남자가 그 여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이야기가 나온다. 여자는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젠 아이들 차례입니다. 궁지에 물린 남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어느 무단 입주 마을에 갑자기 군인들이 불도저를 몰고 와 흑인 여자들을 포위했다.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마을을 다 갈아 엎을 테니 2분 내로 피하라고 확성기로 소리쳤다. 여자들은 무기도 없었고 마을 남자들은 멀리 일하러 나가고 없었다. 시골 화란계 개혁파 백인들의 청교도적 성향을 잘 알고 있던 여자들은 불도저 앞에 늘어서서 옷을 전부 벗었다. 경찰들은 도망갔고 그 마을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기독교 신앙이 남아공의 평화혁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실은 언론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헨리 키신저가 이끄는 중재단이 인카타 자유당의 선거 참여를 설득하려다가 끝내 모든 희망을 포기한 뒤 케냐의 한 그리스도인이 외교관이 은밀히 고위직 인물을 모두 만나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넬슨 만델라는 26년의 감옥살이 끝에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와서 비은혜의 사슬을 끊었다.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어려운 기술 훈련과 함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말했다. 용서란 간헐적 행위가 아니라 영구적 태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줄 선물로 은혜와 용서의 문화를 가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까? 일례로 베네딕트 회에는 감동적인 용서와 화해의 예배가 있다. 지도자는 성경 말씀을 전한 뒤 각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어 예배자들은 물이 가득 든 커다란 수정 그릇에 과오를 움켜쥔 손을 담근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잘못을 놓아보내는 상징으로 천천히 손을 편다. 브루스 디마레스트라는 참석자는 직접 몸으로 이런 의식을 시행하는 것이 그냥 용서한다고 말만 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의 힘이 있다고 말했다. 남아공의 흑인과 백인이 하나의 용서의 그릇에 반복하여 손을 담근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로렌스 벤 더 포스트는 전시의 자바섬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고초를 죄수와 폭탄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그 현실 같지 않은 곳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미래의 유일한 희망은 과거에 우리의 적이었던 자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태도에 있다. 수용소 경험을 통해 배운 바는 용서가 단지 종교적 감상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점이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무릎이 깨지는 것처럼 용서의 법칙을 어기면 영혼에 치명상을 입고 다시 한번 인과의 사슬, 그토록 오랜 세월 고생하고 나서 힘들여 벗어난 사슬에 묶인 죄수 무리의 일원이 되고 만다. 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5, 6, 7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부 파문의 향기에서 이야기 3과 8장, 9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